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런데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인종과 여러 민족들의 그 다양함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한 다양성을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받는 자리에 서 있는 집단들의 모습이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에 서 있는 그러한 집단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그 사람들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은 저주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저주이고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역시 복과 저주를 주는 그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신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러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 절하고 예물을 바치면서 복을 빌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행동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그들이 헛된 것들에 절하고 있음에 얼마나 가슴 가운데에 절절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야훼 하나님, 그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진실되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다시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쌓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에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시편 1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어때요?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의로운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악한 자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시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복받는 자, 저주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자, 저주받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과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또한 생각하고 도전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야훼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 떠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 마음이 야훼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내가 믿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인생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나고 저주의 길에 서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떨기나무 같다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그러한 떨기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좋은 일이 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좋은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허망한 인생을,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이 얻을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 나아가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털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보다 슬픈 인생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미래에, 내일, 그보다 또 그 먼 미래에 좋은 일이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야. 우리 가정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거야. 만약 그러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을 거야, 우리에겐 절망밖에 없어, 그러한 절망 가득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가 진실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그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많은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강사로 오신 그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사역을 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그분,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북한에서 2년 7개월 9일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캐나다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년 7개월을 그 북한에서 억류되어서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노역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2년 7개월 9일 만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큰 은혜를 그 시간을 통해서 간증해 주셨는데요,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2년 동안 갇혀있는, 2년 7개월 갇혀있는 그 현실보다 지금 북한의 현실은 더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고향을 북에 두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절절합니까?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북한의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한국의 그 부흥을 주도했던 그러한 북한 땅이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공산 정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결과 어디에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되었고, 결국 저주가 드리워진 그 땅 가운데에 오늘 성경처럼 광야의 간조함과 건건함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지금 공산 정권, 공산 치하의 아래 있는 그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한두 시간이면 평양까지 서울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 그런데 그 38선의 경계로 그 북한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그 남한 땅은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는 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은 이 자고새의 인생과 같다라고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요, 메추라기보다 조금 작은 그러한 이 새인데, 이 자고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자고새가 자기가 알을 낳지 않았는데도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훔쳐가지고 온답니다. 그 알을 훔쳐가지고 와서 자기 새끼인 양 이렇게 둥지에 앉아서 그 알을 품는데요. 이게 자고새가 가진 그러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아도 훔쳐다가 자기의 것인 양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러한 자고새의 모습, 저주받은 사람을 이와 같은 자고새의 모습과 비유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의 것으로 자기의 것을 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남의 것을 뺏어다가 이것이 내 것인 양 품고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이만하면 멋지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로 이 자고새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내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또 그들은 세상의 명예를 최고의 가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을 통해서 얻은 권력을 최고의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깔고 앉아서, 또 많은 부정에서 얻은 그러한 권력을 깔고 앉아서, 또 세상적인 명예를 깔고 앉아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데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주받은 인생들은 이 자고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갈취해서 얻은 것이고, 자기가 얻은 이 권력과 명예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얻은 그 명예고 권력이고, 결국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훔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고새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 자고새가 훔쳐온 알을 새끼를 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끼가 부화되겠죠. 새끼가 부화돼서 낳고 보니까 이 자고새가 자기가 봐도 얘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끼도 이렇게 자기 엄마를 보니까 얘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끼가 조금 지나서 이 어미를 버리고, 자기를 품어준 어미를 버리고 홀홀 떠나가는 것이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어서 낳은 새끼의 결말이에요.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인생,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마지막엔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술술 다 빠져나가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 세상의 돈과 내가 유지하려고 했던 세상의 권세들이 다 빠져나가고 결국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품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마음이 야훼를 향하는 사람, 따라합니다. 마음이 야훼를 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야훼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진실된 그 하나님으로, 그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8절은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장사도 안 돼요. 신방 다니다 보면 야 목사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사람도 역시 우리 역시 앞서 말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떨기나무같이 이리 굴리 저리 굴리 사망의 이 광야를 굴러다니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모르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막에서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사막의 그 황량한 들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지금 축복의 자리, 그 물가에 우리를 심기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심어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로 하여금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옮겨 심겨진 우리의 뿌리가 물가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잎이 언제나 청청하며 그 푸르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 바로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고, 바로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중심 가운데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맞는 거다, 특히 주의 종들을 보면서 주의 종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청빈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법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강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복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궁색하면요, 그 교회도 궁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지도자들이 받는 복이 성도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복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 이면수 목사님, 그 북한 선교를 했던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20여 년간 펼쳐나가셨습니다. 20여 년간 펼쳐나가면서 북한을 도왔는데요, 그 북한을 도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0년간 5천만 불이라는 되는 돈을 그 북한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5천만 불, 하나로 하면 550억 원이에요. 550억 원. 그 돈이 어디에서 생겨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한없는 복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이 목사님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붙여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기업들이 그 목사님을 도왔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함께 헌금을 하면서 20년간 5천만 불이나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그 북한의 어린아이들, 고아원을 세우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죽어가는 그 많은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약들을 공급해가며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이어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기에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가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그 모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딱 맞춰서 요만큼, 30명, 40명 모였으니까 이만큼 먹을 만치만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모인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은혜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리고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또 선물도 많이 나누어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음식도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부흥회 할 때 봐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가 준비하고 우리 남선교회가 준비해서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넘치게 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배불리 먹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청빈, 진정한 깨끗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가 세계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재산 95%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나누어 줍니다. 5%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세계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요, 불의하게 얻은, 앞서 말한 자고새처럼 내가 남의 것을 빼어서 깔고 앉아서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에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를 나눌 수 있어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부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은 있으면 여러분들 정직하게 세금을 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1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방식이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축복과 이 저주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오늘 본문을 17장을 쭉 읽다 보면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고 해석된 단어. 예레미야 17장 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받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그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9절 1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1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어느 부분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외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싶으냐?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헛된 종교들은요, 형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자고새처럼 아닌 것처럼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야, 내가 사업장에 뭐 하나 두고 왔는데, 내가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딴 생각하고 내 마음은 저기 멀리 딴 데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척 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그냥 뻔뻔한 얼굴로 앉아 있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더러운 마음을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마음을 명확하게 예레미야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출근해야 됩니다.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내 주변에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다른 내 세상의 일과 어느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더러워진 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속여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람들이 소송을 그렇게 걸어요. 순복음교회를 상대로, 이영호 목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그렇게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영호 목사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줍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의 재정을 갚아주고, 빚을 갚아주고, 또 새롭게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안달복달하다가 그게 조금 해결되고 나면 자신이 얻지 못한 다른 것들 때문에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하고,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다,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고소 고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러한 사람이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세상 법정을 동원해서 칼을 들고 그 칼을 휘두를 수 있겠어요? 정말로 공의를 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옳은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 교사모라는 그러한 단체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뒤흔들고 분쟁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무릎 꿇고 금식하며 그 안타까움을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인 것을 모르고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돌아서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찌하든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가 기대되고, 어찌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소망이 되어서,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서 한시라도 빨리 주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일도 서둘러서 열심히 일을 마무리하고 예배의 자리로 늦지 않기 위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달려 나오는 모습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바꿔야지, 새롭게 해야지, 도전을 받아야지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이여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를 고치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냐 축복을 받은 인생이냐, 그 갈림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가는 자, 잠언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가는 그 마음,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저주는 바뀌어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사랑하는 순복음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힘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